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3계명 함께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계명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첫 번째,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곳은 바로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은 우리는 특별히 성도인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잘못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작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 그리고 추수하는 것, 그리고 타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금했습니다. 또 장사를 금했습니다. 사고 파는 것들을 금했고요, 또 불을 피우거나 불을 끄는 것, 그러니까 요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을 쓰는 것, 또 글을 지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1km 이상 걷는 것을 금했고 어떠한 물건을 지니고 걷는 것도 금했습니다. 동물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곳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춥니다. 그리고 2층에서도 멈춥니다. 그리고 3층에서도 멈추고, 그리고 마지막 층에서도 멈춥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끔찍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때는 이 설교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주신 이 안식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귀한 복된 날인데 이 안식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쉬는 동안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시험 기간에 다른 집 자녀들은 학원에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불안해합니다. 경쟁에서 밀릴까봐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기로 결단하는 신성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안식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습니다. 이 욕심은 밑이 뚫린 둑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수 없죠. 이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일 중독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이 아모스서에는 지금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이 어디 있냐면 예배가 빨리 끝나면 나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근데 그 장사의 방법이 어떠합니까? 되를 작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을 속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 결국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 라는 이 마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00만의 백성들을 매일과 같이 만나로 신실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날 곱절로 거두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기어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일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배당에 나왔지만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풀러놓았던 모든 짐들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짊어지고 예배당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무겁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 탐욕에 눌려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성도님들은 끊임없는 일과 그리고 봉사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분주하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좀 돌아가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했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회당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죠. 경황이 없었지만 만약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고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 여인을, 이 손마른 사람을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병을 고쳐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것은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시작.
제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일단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뒤에 다윗을 언급한 거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 수 없죠. 탈곡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삭을 자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의 고발 내용은 추수와 탈곡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열방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고단하셔서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에 예수님께서 도전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입니다. 전설이 내려오는데 연못이 동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을 앓던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주위에는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가 깔고 누웠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안식일에 무엇인가 들고 가는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시킨 예수님에게 그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지금 이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안식일에 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갑자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창조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손볼 곳이 생겼던 것일까요?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3개월 차 되는 그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서 받았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이 다른데요. 그 구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관련해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시는 일하신다라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손이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사역을 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사명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는 오해하는데요. 영적인 일은 귀한 것이고 세상의 일은 열등한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 인간에게, 아담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너희가 세상의 포식자가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지배하라 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섬겨라, 땅의 종이 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작하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쓸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세상을 향해서도 쓰여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쓰여지고 있는, 구분 없이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 이 6일간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3계명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것은 이 사계명이 담고 있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종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이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이것이 큰 감동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주 5일째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불과 3개월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벽돌을 그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심지어 이 안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과 그리고 남종과 여종, 가축, 그리고 손님까지 누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요, 개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이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수당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주인에게는 이득입니다. 근데 이들을 그냥 놀린다라는 것은 주인에게는 금전적인 손해가 미쳐지는 것입니다. 가축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너만 안식일 지킬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이웃에게 이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안식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내게 속한 자들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직을 고민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신우의 모임이 있대요.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우의 모임이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 전 1시간 전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선한 의도로 하지만 자신의 재정은 손해보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장로님에게는 안식이 됐지만 예수 믿는 이 청년에게는 그 시간이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안식을 내가 속한 종에게 누리게 하려면 금전적인 손해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의무감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이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6일 동안도 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안식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공급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